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오늘 날씨가 무척 추웠죠. 제 아내는 이 추운 날은 꼭 내복 안 입고 가면 막 야단을 치는데 오늘 제가 내복을 안 입고 왔습니다. 집에 가면 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나 내일은 추우니까. 근데 이 습관이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다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오늘 날씨도 춥고 또 내일도 주일인데 오늘까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안 계셨나요? 억지로라도 하는 것은 복이 되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순서 있으시죠? 말씀과 찬양의 예배로 드리고 또 예배 서두에 아이들을 위한 유아 세례를 베푸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용들 잘 보시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PDF 파일로 이미 보내드렸는데 보고 계시죠? 이 내용인데요. 잘 살피시고 순서를 따라 예배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여 오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성탄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직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제 성탄의 빛을 밝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넉 주간 대림절을 보내면서 소망과 기다림과 화목을 기억하는 촛불을 켰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리라 다짐하는 마음에 쓰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경배의 찬양을 드립시다. 두 번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이제 우리 함께 순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경배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이 땅에 오셔서 저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명선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보내신 우리 귀한 우리 아기들을 세례를 베푸는 유아 세례 성례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기쁨이요 우리 명선 가족 모두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이 아이를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 아이로 받고 믿음으로 돌보기로 약속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호명할 때 아버지 어머니 차례대로 이쪽에서부터 쭉 나와 자리 정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타엘, 김유아, 김하늘, 신민하, 정최홍, 홍라운, 황은환. 네. 감사합니다. 아기들을 오늘까지 양육하시느라 많이 쓰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시고 주의 나라 이르기까지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께 제가 이 시간 유아 세례 약속을 받으려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한쪽 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려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저희들을 불러 주의 자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게 된 것을 감사하며 또 그것을 확정하며 아이를 믿음으로 돌보고 양육하리라 다짐하며 이 시간 저희는 믿음의 가정에 주신 귀한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 성례를 베풀려 합니다. 자비로우신 주 여기 계셔서 오늘 세례를 받는 아이들을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셨듯 이 거룩한 성수로 인하여 이 아이들을 정결케 하시고 평생을 통하여 거룩하게 씻으시는 주의 은혜와 거룩하신 말씀 안에 말씀길을 걷는 아름다운 다짐을 부모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이 예식 내내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운다고 해서 우는 아이부터 먼저 세례를 베풀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강다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유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아들 김하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신민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정채홍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누가 보면 내가 울린 줄 알겠어요. 아닙니다. 애들은 흰 가운만 보면 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홍나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황은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도 귀하고 복된 날 성탄절 아침 주의 나심을 천군 천사 기뻐하고 온 세상 만민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된 날 아침에 사랑하는 명선의 자녀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이 모든 일들 위해 평생을 통해 이 효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은혜가 평생을 지배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복되게 자라는 아기들 되게 하소서. 주의 자랑, 가정의 자랑, 명선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아기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례를 받은 강다엘, 김유아, 김하늘, 신민아, 정재홍, 홍나온, 황은환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선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함께 박수로 축복합시다. 이제 뒤를 돌아서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가정과 아기를 위해서 축복의 찬송을 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손을 내미셔서 아기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이제 사랑하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이 통로를 빠져나갈 때까지 여러분 박수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돌보겠다고 박수로 약속해 주세요. 아버지들은 여기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돌보심이 아이의 평생을 통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아기가 가정과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대가 준비한 성탄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가정에 계시는 교우 여러분들도 다 찾으셨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언제나 이 인사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때로 흥분하게 하기도 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성탄절은 세계 모든 남녀노소, 인종, 종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유일하게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랍 사람들은 어떻게 이 날을 지키는가 찾아봤더니 그들 역시도 성탄절을 즐거워하며 지내더라고요. 어떤 나라는 공휴일을 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는 그렇지는 않지만 여전히 즐거운 축제의 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각 나라마다 즐기는 방법들도 거의 비슷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 그러면 기억나는 특별한 추억들이 있으신가요? 제게는 성탄절 그러면 떠오르는 몇 개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어렸을 적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적 유치원에 다닐 때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불려 나가서 연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6살 때쯤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그렇게 선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추억입니다. 그러다가 제 난생 처음 17살 되던 해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 교인이 된 그 해 겨울 12월 24일 날 성탄 새벽송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 등록한 게 한 10월쯤 되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람들의 손에 걸려서 새벽송을 갔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영하 12도였지만 아마 새벽에 그 날씨 아마 이거보다도 기온이 훨씬 더 떨어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녁 10시부터 나가기 시작해서 새벽 예배가 열리는 4시 30분까지 그렇게 돌다가 새벽 예배를 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우리를 환대해 주었고 선물 꾸러미로 전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집은 계피차 그리고 단팥죽을 내어놓고 따뜻한 방으로 우리를 초대했는데 추운 데 이때가 따뜻한 방에 가니까 또 뜨거운 게 들어왔지 서로를 잠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음 이곳에 세워졌을 85년도 그때 첫 성탄절 제 아내가 그 링도나스를 직접 튀겨가지고 설탕으로 버무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추억 역시도 성탄절에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 행사를 위해서 행사를 준비하는 성도들만 모여서 행사를 하고 영상으로 송출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 감사했던 이 기억 역시도 우리 평생 아마 잊을 수 없는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절을 앞두고 몇 퍼포먼스를 늘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이 일들을 진행해 왔는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교회 온 주변에 우리는 성탄의 빛을 밝혔습니다.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대림절에 이 앞에 5개의 초를 두고 하나씩 밝혀가면서 주의 오심의 의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다지는 촛불을 우리는 하나하나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레스 코드를 했습니다.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다양한 것들로 우리가 좀 퍼포먼스를 하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잘 말 안 들으시대요. 여전히 이 자리는
시커먼 옷을 입은 성도들만 가득했어요. 여러분 축하하는 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는 분들의 초청을 받은 그 자리에 갈 땐 우리는 나름대로 예의를 표하는 옷들을 하잖아요. 정중한 옷이나 밝은 옷이나 축하할 만한 그런 복장을 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나신 이 성탄은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에는 1년 내내 성탄절날 입을 옷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4벌은 해야 될 것 같죠? 대림절마다 드레스 코드 할 것. 그래서 내년 성탄절 때는 우리 멋진 드레스 코드로 한번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 온 마음 다해서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또 성탄 카드를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성탄 출근길 전도도 했습니다. 어제 많은 교우들이 나가서 한 700개 정도의 선물을 출근하는 사람들을 정류장에서 만나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새롭게 만든 쇼핑백 안에 최근에 우리 이영권 집사님이 식품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두부로 만든 과자들을 많이 만들어 내거든요. 거기 특별히 주문해서 우리 만들고, 또 어느 유명 그 음료 회사에서 만든 과일, 생과일 주스 예쁜 병에 들었더라고요. 그거 하나 넣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에 우리 교우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전도 메시지를 적은 그 엽서 하나 넣고, 그리고 또 음식 잡수고 손 닦으라고 티슈 하나 넣고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아마 어제 출근길에 우리 교우들로부터 이 선물을 받은 우리 교우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받으셨나요?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그때 받았던 기분, 선물을 보신 그 소감, 그걸 좀 교회로 알려주시면 내년에는 또 다르게 더 좋게 사람들의 마음에 성탄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준비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늘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로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탄 인사를 이렇게 하는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사를 나누게 된 것이 한 10년쯤 전부터였을 것 같습니다.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종로 5가에서 내려서 총회로 들어가는 길에 상가 2층에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카페가 있었어요. 그때 한여름이었거든요. 한여름에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는 그 상호를 보니까 기분이 아주 묘했어요. 야, 이렇게 대담하게 이런 상호를 건 사람이 있구나. 그렇지, 크리스마스는 에브리데이지. 그러면서 그 가게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시원한 그 오렌지 주스를 한 잔 시켜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께 왜 이런 상호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12월 한때의 절기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브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우리 역시 에브리데이 주의 나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 함께 주를 예배하자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부터 교회 인사를, 성탄절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래야 할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신다는 이 소식을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전해주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된 인간은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 문제요,
그리고 삶의 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태생적 운명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치명적 결함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절대 절망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런 인간이 그 어떤 것을 소유한들, 폼나는 것을 입은들, 아름다운 것들을 갖춘들, 그것이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치명적 결함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거저 윤리 도덕의 범주를 좀 벗어나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 나쁜 생각, 나쁜 행동, 과한 욕심, 이런 것들을 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공리주의나 남과 비교함으로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의 정상일 뿐이지 본래적 근본 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본질적인 죄를 말합니다. 아주 근원적인 인간의 죄를 말합니다. 치명적 손상을 입힌 인간 운명의 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한 그 상태를 죄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되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에 오염되어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그는 죄인으로 지키게 되었고 인간의 치명적 결함을 안고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아담으로부터 결정되어진 이 원죄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이어져 우리도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어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개적인 프로포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이렇게 치명적 결함을 안고 태어났고 살아갑니다. 이들을 위하여 이제 새로운 운명의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이 운명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이런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4세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신을 죄인으로 아는 의인과 자신을 의인으로 아는 죄인이다. 그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도 그랬어요. 스스로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성탄절도 그들에게는 즐거운 하나의 공휴일일 뿐이에요. 이를 알지 못하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병증이 생겨서 병에 대한 신호가 와야 사람들은 병원을 찾습니다. 내 몸에 중병이 있는데도 이 병증이 없이는 사람들은 약을 먹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이미 길이 열렸음에서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주께로 나올 수 없고 인간의 치명적인 죄로부터의 구원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무지하여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악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낙관론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의 죄에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이 낙관론을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 삶을 살고 똑같이 나누고 살면 이것이 낙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세 유럽에서 시작된 계몽주의에도 자유구원에 대한, 인간의 행복에 대한 유토피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세기 자유주의에 의해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성을 개발하고 교육시키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원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으로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고 풍요와 행복해지며 이 풍요로움이 인간을 결국 행복하게 하고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삶,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는 삶, 이것을 사람들은 인간의 궁극적 목적,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낙관론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성에 대한 각성이 생겼지만 세월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이 낙관론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 이 낙관론은 힐링이나 웰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를 대체하려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웰빙과 힐링, 현대인들은 여기에 완전히 꽂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근심과 걱정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간의 문제는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나 소유나 어떤 과학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을 수 있지만 이것으로 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니그로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을 써서 이 대학 신학계의 10대 신학자로 이렇게 유명해진 분이신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아가페와 에로스는 모두 다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종교를 아가페와 에로스적인 종교로 둘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가페는 은혜의 종교요, 에로스는 율법적 종교라고 했어요. 아가페인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믿습니다. 알고 믿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이 에로스적인 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인데, 이 종교는 자력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행하고 극기하고 봉사함으로 인해서 어떤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막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귀를 지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의 길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생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에로스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취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길을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통한 완전한 생명을 향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원은 굉장히 포괄적 개념입니다. 원죄로부터 구원과 더불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원죄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이 세상 사는 동안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치명적 인생의 결함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운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면 이 거룩한 책 안에 수많은 죄인들의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아담과 이 하와의 타락 이야기부터 비롯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내어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배신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얼룩진 추악한 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경전이라면 거룩한 얘기만 있어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성경 가득 담아 두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이 소식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말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 에브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죠. 우리는 한철 12월에만 예수님의 나심을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주로 경배해야 할 이유를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 인간의 삶의 과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과 죄인된 인간은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중에 미국에 있는 저희 집 큰 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또 외손주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큰 외손녀가 원래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 아이로부터 여러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글쓰기가 어렵대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이패드로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만든 달력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주제로 글쓰기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우리 달력 가운데 이런 글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셨죠? 여러분 달력 12장 다 넘겨보셨어요? 공짜인데 안 가져가셨어요? 오늘 꼭 가져가세요, 가실 때. 그리고 혹시 못 받으신 분,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 꼭 교회 방문하셔서 달력 받아가시길 바라요. 거기 보면 아주 붉은 바탕에 이 글을 하나 써뒀어요. 그래서 제가 제 손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우리 달력에 이게 있다 하고 떡 보여줬더만 이야기가 됐더만 하는데, 할아버지 답이 틀렸는데요. 답이 틀렸지. 근데 여기에 의미가 있어. 들어봐라.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인생은 짱이다. 근데 모든 것 다 가져도 예수님 안 계시면 인생은 꽝이라는 얘기다. 너 이번 주 교회 가면 친구들에게 이 숫자 퀴즈를 한번 내봐라. 만일 맞추는 아이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쏜다고 해라.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교우가 좀 전에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아이고 나도 손주들한테 이거 카톡을 좀 보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라고 얘기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어쩌면 단순해서 더 모를지 모릅니다. 너무 쉬워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해주어야 합니다.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온 주변에 알리리라 다짐하는 2021년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명적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랑하시어 태초부터 계획하신 아름다운 구원을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 날 아침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의 은총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저희 가운데 주님 계시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거룩하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말해줄 수 있는 담대함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씀과 찬양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지 우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잠깐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무지하여 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알리시고 허물과 죄 가운데 있으나 아가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께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기 원합니다. 도우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명 주셨으니 담대케 하시오. 전하게 하소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112장 1절을 함께 찬양합시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그 소란하는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잠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세상에 나신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주께서 이 거룩하신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잠깐 주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합시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이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읍시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로 알고 부르며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날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다시금 기억해 하셨으니 날마다 이 온천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에 함께 오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또 거룩한 주일, 새해 금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일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 명선 가족들 그동안 오시지 못한 분들 모두 다 주의 전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날 이렇게 그냥 헤어지기가 섭섭하다고 생각하신 어느 성도님의 가정에서 이렇게 이쁜 떡, 맛있는 떡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브릿지를 통해서 앞쪽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 달력과 밤참 레시피 그리고 성경 정독표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가실 때 꼭 챙겨주시고 새해에는 다시 한번 거룩한 말씀길을 걷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오랜만에 찬양대 멋진 오늘 부르짖까지 하시고 이렇게 멋진 복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복도 좋지만 이것도 좋네요. 내일은 또 다른 게 또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일은 없어요. 자주 이런 것 좀 고민하고 좀 한번 해보세요.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새해에는 우리 3부 예배 때 새로운 풍경을 좀 볼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15장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마셔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아침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할 수 있어 저희 안에도 얼마나 기쁨이 큰지 모릅니다.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한 저희들 예배에 나오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신 주님처럼 우리의 평생 또 주 위에 살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전부를 주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저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 없으신 사랑으로 태초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계셔서 이 거룩한 은총을 알고 믿게 하시며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명선의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3부 예배 마쳤습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안녕들 가세요. 메리 크리스마스.